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책 중에 땡큐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민진홍 작가가 쓴 건데 이분은 사업가였었어요. 이 땡큐 파워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2016년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좀 겉으로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감사로 가져온 기적들이 많은 감사로 나온 기적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그야말로 이분이 감사함으로 기적을 봤던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생생하게 감사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감사 노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업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수천만 원이 넘게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근데 갑자기요 하루아침에 10억 원이 넘는 그런 이 빚에 허덕이는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억 원을 빚진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뭐 해도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목숨을 끊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감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 자기가 그 수십억에 있는 빚을 허덕이면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감사로 인해서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감사 덕분에 2년 만에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예전에 사업처럼 지금도 막 매달마다 수천만 원씩 벌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감사를 하면요, 낙관, 열정, 활력을 느끼게 하는 뇌 왼쪽 전두 피질이 활성돼서 스트레스도 활성화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 기록이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요, 우리가 쉽게 그냥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밥 먹을 때 감사하죠. 또 누가 용돈 주면 감사하죠.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감사라는 게 우리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죠. 왜요? 그전에는 잠자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잘 주무셨냐고 그래요. 그리고 꼭 진지 드셨냐고 그래요. 꼭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먹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꼭 진지 드셨냐고 꼭 물어봐요. 네, 우리 그렇게 뭐 잘 드셨냐, 일찍 잘 일어나셨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무엇부터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화장실 달려가는 사람일 것이고, 물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공기 한번 숨 쉬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땡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감사라는 말 속에서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 감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다. 이분이 모든 삶 속에서 절망적이고 정말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의 최고의 무기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분이 연구한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니까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난관, 열정, 활력을 느끼게 해서
그 우리의 그 내 왼쪽에 있는 전두 피질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감사하면요 이게 막 활성화돼서 이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행복도 느끼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왼쪽에 있는 이 뇌의 이 전두 피질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감사하는 인생의 행복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천재가 누굴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천재라고 말하면 아마 아인슈타인을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도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굴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일 겁니다. 그분도요 자신의 업적을 감사로 이 덕을 돌렸어요. 지금 이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흑인 여성 최초로 10억 달러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은요 100kg가 넘는 거구였었어요. 이 100kg가 넘는 거구로 마약에 중독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이런 그런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부자로 만들고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이 민준홍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했더니 내게 힘이 나고 감사했더니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 능력이 주어지게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감사에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감사한 척 하다 보면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내가 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감사하는 척이라도 막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만약에 당신이 성공을 꿈꾼다면은, 그리고 현재의 성공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감사에 미치십시오. 그것도 제대로 미치라고 얘기해요. 감사에 미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 미쳐보는데 제대로 한번 미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와 같이 정말 그 도저히 그 10억의 그 빚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2년 만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다 끝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삶이든지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정말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도 감사에 한번 미쳐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제대로 정말 그 미치진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감사가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월 첫째 주는요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자,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이제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주라는 말이 뭘까요? 맥주라는 말은 보리, 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 다시 말하면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 옛날에는 보리를 심어서 거뒀잖아요. 저 시골에서도 많이 보리 거둬서 심어서 거뒀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리 농사를 안 지어요, 사실은. 거의 보리 농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말은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게 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요, 우리는 뭐 보리가 없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또 남은 6개월 감사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3개가 있었어요.
3대 절기 아주 큰 설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명절이 설날 그리고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은 이 설 명절이 설과 그리고 추석이듯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 이 세 개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에는 이 세 개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매 해년마다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개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 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 세 개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도 설날도 추석도 지켜야 돼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유월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칠칠절, 두 번째 칠칠절은 맥주절이죠.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가지고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요. 농사 짓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이 아닙니다.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주로 목축업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업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들이 농업에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난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다가 나가니까 뭐 달랑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갔죠. 텐트 하나 치고 가면서 이제 텐트 치고 다니는데 집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지내고 살았던 그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그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지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고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지금 이 맥주감사절에 반년 동안의 감사와 또 이제 있으실 반년의 미리 감사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에 모두 게 다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다 이게 뭐냐면요. 묶여 있어요. 하나가. 다 연관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이 성 어거스틴은요.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이면은 감사.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네 개를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형통할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서 최고로 고난 가운데 최고로 힘들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이 고통스러워서 이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파멸을 해서 속량하셨다.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아들도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때를 겪으면서 지었던 노래를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1절.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런 삶 속에서 그런 가장 고난 속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남은 반년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지롱 작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감사에는 진짜 힘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 있어서 오늘 다윗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도 믿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반기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과 인생을 달려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반기에 정말 감사의 힘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감사에 한번 미쳐보세요. 제대로 미쳐보세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누가 옆에서 야 그런 하나님 뭐 믿냐?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뭐 그렇게 뭐 도와주고 뭐 있어? 그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다녀도 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해줘? 그래도요 다윗은 믿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저기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다 왕에서 길거리에 나앉는다 할지라도 그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다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어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내 영혼아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한 말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뭐예요? 크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그 신앙의 중점 두 가지는요 믿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민재롱 작가는요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려면 생각해라.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믿으면 감사하라는데. 믿으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감사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도 그래도 나는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큰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었다. 오늘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좌절 속에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편안할 때 믿었지만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보통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너 감사하지도 않아? 너 참 배은망덕해 그러잖아요. 엊그제 우리 여기 그 양문교회 목사님하고 요 위에 가서 이제 그 추어탕 한 그릇 먹자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막 얘기하는데 자식 필요 없다고 이 자식이 막 요구하면서 지 돈만 필요할 때 그 전화 한 통도 안 한다고. 그 아들은 잘 나가요. 지금 SM 그 기획사에서 굉장히 그 작곡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따로 차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한 음악 하나 OATC 뭐 이런 거 하나 해주고 나면요 막 2천만 3천만 원 벌어요. 근데 그 이번에 차낼 때 이 목사님이 뭐 5억을 줬다던가 그 5억 주면서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 돈 준다고 할 때는 막 와가지고 막 하더니 전화도 많이 잘하더니 돈 주고 나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 자식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러면 보세요. 자식들을 그러잖아요. 이 자식들한테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 참 배은망덕인 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걸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그 책에 땡큐 파워하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민여롱 작가가 그분도 그러니까 이 감사를요 낱낱이 기억해 가지고 기록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 그 일기를 적는다는 겁니다. 감사 노트를 적네. 매일 감사 일기를 적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낱낱이 기억해 가지고 그거를 감사한대요. 그렇게 계속 감사한대요.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한대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굉장히 히스기야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라적으로 절망적인 위기를 겪었어요. 아수르 사나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포위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항복 문서를 이 히스기야에게 줬어요. 너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항복 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도저히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복 문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개인적으로는요 악성 종양이 걸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암이죠. 이 악성 종양이 걸려가지고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나라적으로 정말 망할 위기 처해 있고 개인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오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의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히스기야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통과 질병을 준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요, 히스기야가 믿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 가지를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세 번째는 최상의 결과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내립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싹쓸이 전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그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저번 주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천사가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는데 그 보좌 옆에 천사가 100만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니엘이 봤던 그 100만 명인데 지금 우리 그 천국에는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두 개 지은 게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천사 같은 우리 사람을 지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이 지은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다고, 사람이 더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싹쓸이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말.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고침받고 15년을 더 연장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막연하게 감사하지 마세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고통,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있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깨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으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인자와 긍휼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요. 인자와 긍휼이 충만해야 된다. 자,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인자와 긍휼의 관을 내게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만약에 죄를 짓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요, 다윗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씹어서 이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장군 하나를 딱 저기 그 불러가지고 야, 이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선봉으로 내세워라. 그리고 이제 저기 죽이라. 여러분 그렇게 저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살인죄 아닙니까? 아니 하면 이 자기 그럼 저기 부인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고 그렇게 저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할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나를 씌워 주셨다. 하나님께서요. 인자와 긍휼의 안경을 쓰시고 다윗을 내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면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복을 받는다면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 죄악들을 저질렀습니까? 다윗만 살인죄 지었습니까? 우리도 살인죄 지고 있습니다. 말로 짓고 있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죽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죄악들을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다윗에게 똑같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 다 속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뭐 감사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게 돼서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씌워져서 충만해져서 관을 씌워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윗이 시편 116편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악하고 또 정말 맨날 그 받고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늘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의 관이 내게 씌워져야 내가 죄 속량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셨는데 그게 오늘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자와 관의 긍휼을 우리에게 씌워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관을 씌워주면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도 높여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직장 가정 인생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인생 속에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야말로 진짜 아까 민전홍 작가처럼 감사에 미쳐보라는데 다윗과 같이 감사에 미쳐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그 쇠고랑이 치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감옥문도 열리고 쇠고랑도 다 풀어져 버렸더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를.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해서 막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헤롯이 위기감이 온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내가 왕의 자리가 끝난다.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저기 감옥에 쳐들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막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에 되게 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여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와야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내일 처형당할 이 형편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 참 속편하게 잠을 자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뭐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벌써 나를 데려가시냐고. 나 데려가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와야 되고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이제 풀려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요. 얼마나 잠을 잤든지 천사가 옆구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천사가 옆구리를 쭉 치면서 깨워서 일어납니다. 내일이면 당장에 처형할 지경인데 얼마나 잠이 잤으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의 피가 흘러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자와 긍휼의 관이 내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미쳐보시고 예수로 충만히 한번 미쳐보세요. 그래서 베스다 들녘에 정말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함께 했던 인자와 긍휼이 임해서 그렇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병이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더 감사가 맺어져요. 감사를 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맺어져요. 감사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했더니 계속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까 더 좋은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더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원망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꼬리를 물고 원망은 원망의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두 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다. 소원을 만족해 주셨다. 새롭게 해주셨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돈, 명예, 자녀, 역사장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힘썼어요. 이 감사 열매를 맺는데 어떤 감사요? 각종의 감사.
하나님 내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열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열매. 하나님 내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열매. 이 감사의 각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것을 맺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노를 담으면 진노가 돼요. 슬픔을 담으면 슬픔이 돼요. 불만을 담으면 불만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면서요, 또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살면서 감사의 열매를, 각종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힘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거기에 맞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항상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 달고 사세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용돈 줘보세요. 아이들에게 용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감사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입을 싹 그냥 닫아버려요. 이게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막 그냥 달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찔러 보세요. 옆 사람 옆구리 찔러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찔러 보면 뭐가 나와요? 벌써 그냥 성질 나오죠, 성질. 옆구리 찔러면 왜 찔렀냐고 그냥 성질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옆구리를 찌르면 바로 이 반응하듯이 뭐든지 내게 찔리는 것들마다 감사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가시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바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힘, 능력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의 힘으로 후반기 잘 달리셔서 감사 열매 많이 맺으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